저는 오늘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5장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겠습니다. 3월입니다. 날씨가 굉장히 많이 풀렸죠, 그죠? 봄 날씨로 이렇게 우리 난방기를 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을 만큼 그런 날씨가 되었습니다. 벌써 매화도 피고 또 상수에도 활짝 피어나 계절적으로 겨울이 지나고 새 봄이 온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3월은 봄을 알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3월은 부활절을 기다리는 그런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때를 보통 일반적으로 사순절이라 해서 사순이란 말은 넉사자에다가 순자가 열흘 순자입니다. 40일 동안 이런 의미, 오순절 이러면 50일 이런 의미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의 그 사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우리 보시는 것처럼 특별기도회를 22일부터 4월 2일, 4월 2일까지 왜 하냐면 4월 4일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 전 2주간 동안 우리가 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이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움츠리고 또 겨울 추위로 움츠렸던 우리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봄과 함께 모두 일어나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 이렇게 하면은 가장 상징적인 것이 아마도 기독교 이러면 상징적인 것이 십자가일 것입니다. 그죠? 예. 이 원래 십자가는 그 로마 예수님 당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한 로마 제국이 아니었습니까? 그 식민지 국가를 다스리며 통치하는 데 쓰던 가장 효과적인 사역 도구였습니다. 이 십자가형은요, 로마인이 어떤 죄를 져도 이 십자가형에는 처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이스라엘 사람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란을 꾀하는 죄를 저지른다. 아니면 사회에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살인죄나 강도죄를 저지른다. 이런 사람들을 공개적으로 처형하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처형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고통스럽게 또 가장 수치스럽게 죽이던 도구였습니다. 성문을 들어가는 그 성 바깥 그 성문 어기나 입구나 높은 언덕 위에 온 몸에 벌거벗기고 십자가에 이렇게 높이 달아서 죽을 때까지 달아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그 낮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속에서 또 밤에는 그 기온이 막 영하에까지 내려가는 뼈 속을 파고드는 그런 추위, 그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숨을 한 번씩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온 그 마디마디를 통해서 온 몸에 전해지는 그 고통은 죽는 사람도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공포심이 더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 마음에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는 그런 공포심을 주어서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지금은 여러분 목에도 걸고 다니고, 그죠? 귀에도 걸고 다니고, 또 차에도 걸고 다니고, 심지어 집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하는 표시로 십자가를 걸어놓습니다. 아니, 교회도 가장 높은 곳에 거기다 네온까지 달아서 밤하늘을 환하게 비춰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사형도구였다, 이건 사람을 죽이던 것이었다 이러면은 그걸 안 달죠. 그죠?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거기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그 사랑의 상징적인 것으로 십자가를 우리는 달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의 몸을 이렇게 버릴 수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가 물론 이것을 성경이니까 이걸 성경에서 말하니까 우리가 믿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이것이 가능한지. 나 같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였다. 그것도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런 뉴스를 종종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정말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이런 사람, 고귀한 그런 사람들이죠. 얼마 전에 저는 뉴스에서 이수연이라는 분,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와 일본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20년 전에 이 이수연이란 그 청년이 26살 때 그는 한국에서 유수한 대학을 다니던 그런 대학생이었는데 일본 유학을 갔던 학생입니다. 근데 26살의 나이에 일본 지하철 역에서 전철을 타려고 기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술 취한 한 취객이 그 철길 밑으로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철길 밑으로 뛰어진 그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봤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하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 자리에 뛰어들어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다가 그만 거기에서 같이 죽고 말았죠. 그래서 이 이수연 청년을 가르쳐서 의인 이수연 이렇게 이름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 심리학에서 공부하고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뛰어드는 사람, 굉장히 용기 있고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심리 속에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을 빨리 구원하고 내가 죽기 위해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살리고 나도 살려고 그 속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인간이 계산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보다가 기차가 더 훨씬 빨리 오면은 어쩔 수 없이 죽음을 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 전에 20주년을 맞이해서 그 어머니가 일본에 가서 함께 일본에 갔는가요? 저 부산에인가요? 거기에서 함께 기념 예식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르쳐서 의인이라고 칭하고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이러지만 여러분, 한번 그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 입장에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이 이수연이라는 청년도 그 집에 일남 일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외아들인 거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하루아침에 거기에서 죽음으로 돌아왔다. 세상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 하고 자랑스럽다고 하고 할지 몰라도 그 부모의 마음속에는 그 아들을 잃은 그 고통, 그 고통이 그 마음속에 평생을 안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이 참 자랑스럽다, 이런 마음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보다는 야, 이 바보야, 이 바보 같은 아들아, 그 순간 좀 외면하지. 너는 일본인도 아니고 그 순간 너가 외면한다고 해서 너에게 누가 돌발별질 하는 것도 아니고 너가 살아서 우리 옆에 있으면 훨씬 좋겠다는 그런 아쉬운 마음이 제가 생각할 때는
훨씬 더 컸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또 산악인 박정현 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이 박정현 씨란 분은 자기 후배 한 사람과 더불어서 히말라야의 높은 산을 등정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 여러분 히말라야의 큰 높은 한 8,000m 가까운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두 명이 등정에 성공해서 기쁨으로, 그래서 자일 하나에다 두 사람이 몸을 묶고 이제 하산을 합니다. 사실 등정하다가 하산해서 끝까지 내려와야 성공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박정현 씨는 앞에 먼저 내려가고 뒤에 이제 후배가 따라서 내려오는데 그만 후배가 발을 잘못 디뎌서 크레바스에 빠졌습니다. 이 크레바스라는 것은 이 큰 얼음 빙벽 사이에 난 죽음의 골짜기 같은 곳으로서 거기에 빠지면은 거의 살아나올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두 자일이 이 후배와 이 박정현 씨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은 딱 두 가지 길입니다. 뭐냐 하면은 어떻게든 자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 밑에 빠져있는 그 사람을 이 줄을 끌어올려서 둘이서 함께 이제 살아서 내려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줄을 끊어버리고 내 혼자 살아 내려오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말라야라는 곳이 여기 봉황산이나 이런 산처럼 이런 작은 산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8,000m가 넘는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마 그들이 있는 힘을 다 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꺼운 옷을 입고 그 몸무게 하면은 여러분 혼자 힘으로, 이 여럿이면 몰라도 혼자 힘으로 그 밑에서 떨어져 있는 적어도 80kg 이상 되는 사람을 그 공중에서 끌어올린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다 보면은 둘 다 내려오는 시간을 놓쳐버리고 추운 그 히말라야에서 결국은 둘 다 죽음으로 끝날 가능성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일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세계적인 산악인도 똑같이 발생했는데, 근데 그 크레바스에 빠진 그 사람이 자기 친동생이었어요. 형은 밖에 있고 동생은 그 밑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형이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자위를 자르고 혼자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여론은 형이 너무하다, 형이 잘못했다 이러지 않고 둘이 다 현장에서 죽는 것보다 그래도 부모 입장에서는 한 명의 아들이라도 살아오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 정당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이 박정현 씨는요, 내 혼자 살 수가 없다, 저 후배를 여기다 버리고 갈 수 없다 하는 그 마음 속에서 몇 시간이 정말 사투를 벌여서 그 후배를 살려냈어요. 그리고 나중에 내려와 보니까 그 대가로 이 박정현 씨는 손가락 8개를 잃어버렸어요. 날려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힘을 다 쏟는 건 물론이고 그 몸이 얼마나 많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30대의 젊은 그런 산악인이 손가락 8개를 다 잃었다는 것은 그는 더 이상 산을 오를 수 없는 산악인으로서의 삶은 끝이 났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참 용기가 대단하다, 자기 생명이 달려있는데 정말 그를 위해서 애썼다, 용기를 내고 우리는 그를 위해서 박수를 치고 이러지만, 만약 그 사람이 자기 자식이라면 부모 입장에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너 손가락 8개를 잃고 그 사람을 구했다, 구하는 일이 잘했다, 칭찬할 마음이 더 많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마음이 더 많겠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숭고한 희생, 술 취한 사람을 위해서 꽃다운 나이에 죽는 것이나 이런 8개의 손가락을 자르면서 세한 것 사실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같은 자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것도 죽을 목적을 가지고 보내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갔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 이성으로, 우리 짧은 생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에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 집어넣는데, 큰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힘든 그런 엄청난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 권세를 다 가진 그분이, 그 아드님이 우리 같은 자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과연 믿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이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 십자가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우리를 저 하늘나라로 연결하는 새 길이 열리고, 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작년 표를 여러분 아마 여러분 가운데 기억하고 계실 줄 압니다. 한번 볼까요? 네,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우리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길. 한쪽은 우리가 있는 이 땅이고 한쪽은 주님의 나라라면은 그 길을 연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그분만을 통해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저 전라도 광주까지 먼 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김혜득 권사님 어머니께서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아무래도 먼 길이라서 성도들이 가시고 싶은 분들도 계셨지만 하루에 갔다 올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 부부만 다녀왔습니다. 사실 주말에 주일 준비를 앞두고 목사가 먼 길을 다녀온다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제가 안 가려고 그냥 부재만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아니다, 그래도 힘들어도 갔다 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금요일날 비가 추적 내리는데 제가 차를 타고 아내하고 가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길이 멀수록 좋아. 이런 건 남자들 좀 적어놔야 됩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길이 멀수록 좋아. 정말 멀긴 멀대요. 저녁 6시에 떠났는데 밤 12시가 조금 넘어서야 광주에 도착해서 벌써 다 문상객들은 거기 또 거기 상주들은 다 잠자리에 들고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잠을 자고, 그리고 아침에 거기 들렸다가 오니까 오후 4시 반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내내 또 가면서도 또 오면서도 저희 마음에는 참 기쁨으로 다녀왔어요. 기쁨으로. 그 가보니까 정확하게 90세가 넘은 건 알았는데 연세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냐 몰랐는데 가보니까 연세가 98세였어요. 98세. 굉장히 장수하셨죠. 그런데 그냥 오래 산 것뿐 아니라 작년까지만 해도 농사 지어가지고 깨농사 짓고 뭐 해서 그 기름 짜갖고 딸에게 보낼 정도로 이렇게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가서 들으니까 3일만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권사님도 벌써 70이 넘으셨는데 그 오빠 되고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이제 80이 거의 가까운 이런 나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뭐 오래 사셨다, 그 다음에 건강하게 사셨다,
자녀들, 6자녀들 다 이렇게 그릇 입고 살아계시고 이렇게 하다. 이것도 축복이지만 이것과 비교될 수 없는 축복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분이 천국으로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천국에 입성하셨다. 여러분, 근데 이 98세 된 이 강순례 성도님이 이제 교회 다닌 지가 불과 6개월밖에 안 돼. 작년 10월에 권사님이 갔다 오셔서 그때부터 교회 나갔으니까 6개월 만에 이제 소천하시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요, 우리 여기 와서 우리 권사님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셨는지 그 과정을 알잖아요. 권사님 1년에 한 번 혹은 2번 그 먼 길을 다녀옵니다. 혼자서 다녀오는데 권사님은요 좀 특이하게 차만 타면은 물이나 음식이나 아무것도 못 드십니다. 아무것도 못 드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광주까지 가려면은 적어도 버스 타고 서울 가서 거기서 갈아타고 또 거기서 시골까지 가고 이렇게 하려면은 적어도 8시간에서 10시간 걸리는데 그 시간 내내 물 한 방울 음식 하나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또 강제로 어떻게 보면 금식기도 하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길을 그 먼 곳까지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머니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예수 믿으라 해도 그 콧방귀도 안 끼는 그 어머니 그 어머니 마음을 어떻게든 녹여보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가고 그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면 세월을 벌써 몇십 년을 한 겁니다. 한 번씩 다녀오면요 얼굴만 봐도 압니다. 얼굴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래? 그러면 이번에도 실패했구나. 이번에도 안 됐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나는 예수님을 알고 천국을 믿는데 내 어머니는 그 천국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사는데 그러니까 또 기도하는 거죠. 또 가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기도한 세월이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작년 10월에 다녀오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어머니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리고 교회 목사님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이 어머니가 97세니까 몸이 여러분 아프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아픈 거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는데 그 순간 이분이 영적인 치유가 그 어머니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영적으로 체험을 하고 질병도 낫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따님에게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건강한 한 예배에 꼭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는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가 들으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좋은 걸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왜 믿지 않았는지 그렇게 후회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셨다고 합니다. 얼마나 이 복된 일입니까? 또 저희들이 가면서 차 타고 우리 아내가 내려가면서 과연 장례를 어떻게 치를까 하는 것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 오빠도 있고 또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신앙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자녀들이 믿는 것도 아니고 권사님하고 다른 분 2분만 믿고 다른 분은 뭐 천주교 다니는 분도 있고 안 믿는 분도 있고 불교 신앙인 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목사니까요 장례가 나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맞상주. 그 집안의 맞상주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장례의 방향이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빠들이나 그 가족들이 모여서 권사님은 어제 그저께 저하고 거의 같은 시간에 내려갔는데 근데 오빠가 전화해서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는데 기독교장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하고 감사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100년을 사느냐 50년을 사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길과 영원한 사망의 길이 죽음 이후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지옥 사망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런 믿음과 여러분 확신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은 함께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사람들은요,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자기를 먼저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뭔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나? 나는 지금 교회 출석하고 있고 나는 착하게 살았나? 이런 자기 행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우리 어떤 행위 이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루어진 일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계속 띄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연약할 때란 말은요, 어떤 신체적으로 연약할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불신앙 가운데 있으면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가 불신자로서 하나님도 모르고 이 세상을 쫓아서 살아갈 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건치 않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거나 구하거나 알거나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아무런 경건한 모습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위해 죽었다는 겁니다. 8절을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죄인 되었을 때란 말은 연약할 때의 그 모습이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죠. 죄인이란 말은 여러분, 이 법정에 서 있는 죄인을 연상할 수 있죠. 법정의 재판장 앞에서 형을 언도받기 위해 서 있는 죄수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누구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재판장의 형 언도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너를 죄인이라고 욕하고 비난하지만 이제부터 너는 죄인이 아니야. 너의 죄값을 위해서 나는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서 대신 갚아주었어. 예수님이 너의 죄값을 다 치러주었어. 그렇기 때문에 너는 무죄야. 여러분, 이것을 10절에서는 보면은 죄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고, 우리는 하나님과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설 수 없는 사이였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던 그런 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를 처리하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는가, 내 마음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놓고 절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죄의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몰라 통곡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의 그 자리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 십자가가 심해져 있다면 다시 그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 그 예수님을 내가 믿지 못한다면 나의 어떤 행위, 노력으로 구원 얻으려는 것은 아예 포기하십시오. 그 길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길이 아니고 갈 수 없는 길인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 그 십자가만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을 갈 수 있는 믿음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151장